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제 이번 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 시험을 참는,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난 그 이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요 신앙생활의 실패가 인생의 모든 사람의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대충대충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하러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승리고 이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우리 안에서 늘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치는 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과 권능,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신앙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따라 삶을 살면서 적당한 시험은 이길 수 있지만 육신의 한계를 넘는 시험 자체는 이길 수 없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든 신앙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절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시험입니다. 그러면 사단이냐? 사단은 지금 13절, 14절, 15절이 우리 역사는 사단의 일들입니다. 이 사단은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육체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뭘 먹고 삽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욕심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분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사단에게 끊임없는 먹잇감을 주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단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몸집을 불리고 더 큰 시험, 더 큰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면서 결국은 그 시험 때문에 자초하고 많은 바로 배가, 믿음의 배가 파손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구원, 영생, 너무 익숙한 이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고 주님 부르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 가는 어떤 훈련 과정이지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들은 주님 나라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잘 완수하고 이 과정을 잘 습득해서 그 습득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습득이 안 되면은 정말 주님 나라 간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만 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란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그런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팔복에서 말하는 신약성경 주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가 받는 그 복 말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복 말입니다. 궁일에 있는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화평 깨는 자가 받는 복, 의를 뒷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을 가르쳐서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따른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옳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는 자만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7교회, 2장, 3장 7교회 장인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7교회, 7교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두렵고 떠물어 섬기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인물들이 뭘 말한 것이냐? 이 세상을 다녀간,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다녀간, 지금 있는, 앞으로 있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하면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시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것은 진리에 이르러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은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하면은 주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볼 말이 있습니다. 볼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 땅을 안 간 곳이 없고 내가 접촉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접촉하고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쳐다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듯이 나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지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당연히 봤지요. 당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저도 관심 있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저도 관심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려 갑니까?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여쭈시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봤습니다. 내가 주의 깊게 잘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고 싶은 것이 주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좋은 점을 봅니다. 우리 장점을 봅니다. 그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끝까지 그 좋은 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다 좋은 점을 보시고 그 좋은 점에 1호를 보내십니다. 사단은 뭘 봅니까? 사단은 일으킬 만한 것을 봅니다. 사단이 일으킬 만한 것. 그래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또 사단이 일어났구만. 세상 사람도 그래서 세상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사단이 생겼구만 그럽니다. 이게 뭘 말해요? 사단이 될 만한 것만 보는 겁니다. 사단이 될 만한 것만.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 15,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13절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버리지 못하면 언제가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버리지 못하면 사망의 세력, 사망 권세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100년하고 1000년을 해도 귀신 쫓아내는 것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그 귀신 나갔다가 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지 혼자 오면 괜찮은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에 더 악하게 만듭니다.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버리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 인생을 떠날 때에 참 그때는 애통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닥칠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명 하나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욥을 하나님 보시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바로 모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순진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도 사람의 세력에 내가 잡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탄은 지금껏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뭐가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는 사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자, 우리가 욥기 33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자, 19절 먼저 볼까요? 19절. 성경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기 3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우리가 이게 19절 말씀 보시면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래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는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욥에게 뭐가 있었느냐? 17절. 사람의 이 산에 있는 사람으로 꾀를 버리게 하시고 꾀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세상에 교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육체적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욕심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 욕심을 가리켜서 똑같은 욕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욕심은 욕심이고 영적 욕심은 욕심이 아닌 줄 압니다. 첫 번째 넘어졌던 아담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뭐 때문에? 세상 욕심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 욕심 안 부립니까?
두 사람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끄럽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아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비손, 디온, 히떡을 유불하되 그 수많은 축복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부끄러울 것 세상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세상 욕심 없어, 나 세상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욥에게는 세상 욕심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가장 큰 거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욕심 부릴 거, 세상 욕심 부릴 거 뭐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이 사람도 비록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도 떠난 사람이었을지라도 맨 마지막 날 세상 떠나보면은 주님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성경을 봐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단은 무엇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꾀, 인간의 교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망하니까 사단이 거기서 붙어서 사단이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냐?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사단이 아무리 속에 역사를 해도 그 사단의 역사를 다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 사단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 설교 말씀을, 이 영성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버릴 수 없는 거, 평생을 살면서 떠날 수 없는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마귀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붙어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전부 충만하게 살고, 어느 사람은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그 마귀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요동치면 사단도 뭡니까? 영적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고 사단이 요동을 치면 그 사단 요동을 따라서 날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지금 33장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시험이 닥친 겁니다. 이 시험이 닥칠 때 욥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욥기서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적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더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러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단이 심한 역사도 아닌데 사단이 스쳐만 지나가도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건드리기만 해도 막 뒤집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 가는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절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지금 욥기서 33장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만 하고 하나님 그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 욥입니다. 왜? 순전하고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도 떠난 그 사람, 지금 이 욥에게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만 죽은 게 아니야. 하나만 죽은 게 아닙니다. 10명 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집 한 칸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 지금 말하면 돈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고, 자기 자식, 그 이쁜 자식들 한꺼번에 10명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랑하는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마음에 사단이 지금 격동하고 있는데, 마음에 사단이 지금 격동하고 있는데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사단의 역사를 통해 없어졌다면 사단이 요백에 얼마나 격동을 시키고 있냐 그 말입니다. 격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 격동시킨 사단을 진두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욥이고, 이 사람이 여기서 있는 진보이던 목사고, 이 사람이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이나 주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도 육체로 오셔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욕, 수치, 괴로운 고통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물 다 쏟고 모든 진에게 다 빠져서 그냥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부정의 말, 자기를 찌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말,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에 대한 항의하는 말, 이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천국을,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배우지 않고는 주님 나라에 갈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지 않고는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은 여러분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책임지십니까? 그렇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에 가장 큰 비밀이 7별의 비밀, 7촛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양머리를 주님의 종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부활체를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 정결한 신부로 이미 선보여서 혼인 내시까지 맞춰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그 사단이 역사만 하면은 그냥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 신앙 잘하는 것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알아야 됩니다. 시험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제나 9배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지금 몇 주간 쭉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뜨면은 인내하라, 절제하라, 그리고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잘 이겨내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반드시 흔들어 볼 겁니다. 반드시 흔들어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이 이미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 주의 있게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이 말씀을 사단은 흔들어 본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그때 흔들어서 이 말씀이 뽑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뽑혀버리고 이 말씀에 뭉개져 버리면 그게 길가밭이고 그게 돌짝밭이고 그게 가시떨기밭이다 그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그 밭이 믿음의 밭이라고. 그 밭이 믿음의 밭, 그 밭이 좋은 밭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밭이 주님이 거하시는 밭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 그냥 스며들어야 돼. 우리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이 노래를 언제까지 부르고 있을 겁니까? 만약에 정말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이 말씀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입각하여 어떤 시험에게 닥쳐와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세상 어떤 나물보다 세상 어떤 나무보다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 속히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들이 이미 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런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사단에게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곡과 마곡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곡과 마곡 같은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10절에 말씀하신 곡과 마곡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단의 그 역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고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넘어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짐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넘어졌구나. 어떻게 압니까? 넘어진 것을. 이 말씀이 나를 밝혀주시니까 눈어도 못 보면은, 눈어도 모르면은, 귀가도 못 들어보고, 눈이어도 모르면은, 넘어지면 왜 넘어진지 모르니까 사단에게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이미 소경 아니에요. 눈 밝혀져 있습니다. 말씀에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귀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왜 넘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넘어짐을 안다면은 속히 일어나야죠. 털고 일어나야죠. 이걸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명하시는 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준비됐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에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시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져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이 양심이 화형 맞았다 그래 버린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망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안 겁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 말씀에 대한 찌름이, 양심에 대한 가책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애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린 부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거부된 부분들, 좀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 속히 끄집어내서 애통하는 마음, 가슴을 찢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찢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진리만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진리만 받고 회개하고도 돌이켜지지 않으면은 합당한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죠. 양의 옷만 입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 듣지만은 하나님 사람 요백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때로는 충격적인 시험도 왔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도 떠나 있으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내 속에 다 없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악의 사단이 시험을 줘도 그 악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지 다윗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넘어졌습니다. 사단이 적동하니까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 15절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언제가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말씀에 대해 시험을 한 겁니다. 격동한 겁니다. 격동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뭐가 중요하냐?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넘어짐을 안 거예요.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애통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열매 맺혔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넘어졌어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짐이 너무 충격이 컸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반사적으로 빨리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니까. 왜요? 이것은 하늘과 나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이 순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직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믿음에 순전, 믿음에 대한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악에 떠났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과정이지, 필수적이지, 이게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필수적이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욥 한 사람 말씀하셨는데, 욥 한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대목이 패하시고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셔. 패하시고, 뭘 패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만났을 때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고 왕을 삼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에게 왕권을 주셨고 비단 모당을 다 공부해 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속에 재장 욕심, 정치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사단이 격동할 때 이기지 못한 겁니다. 결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단의 격동을 이기지 못하면은 맨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아마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 많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담력이. 아멘. 네. 저는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면접 볼 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면접 볼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그분을 뵈러 간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보러 간다. 그게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이 이 땅에서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을 다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뭘 가집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 끝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담력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남선녀, 선남선녀, 총각처녀 선만 봐도 레벨이 안 되면 선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아예 관계가 안 맺혀지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다. 얼마나 큰 레벨입니까?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만남을 갖고 산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 상상은 초월한데 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현실로 사는데, 현실로 나타나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담력이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단의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뼈가 쑤시는 고통, 병상의 아픔의 고통, 별미를 싫어하는 고통, 아니면은 세상 많은 유혹들, 그 수많은 난관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수치들, 아니 어떤 악한 소식들, 이것들을 접했을 때 그걸 말하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를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보라. 그게 믿음의 담력을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담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주를 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지적 아버지의 있다 내가 네게 지시토록 하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30-6 6번지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림 마차에 다 실어서 그냥 지금 하는 니아가에 다 태워서 그냥 속에다 꽂고 그냥 주님의 가람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긴 겁니다. 조카 롯 보내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 시험 이긴 거예요. 하갈 보내라, 이스마엘 보내라. 시험 다 이긴 겁니다. 내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독자이삭 바쳐라. 독자이삭 바쳐라. 어떻게 독자이삭을 바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은 사단이 격동하는 생각이거든요. 사단이 격동입니다. 그것 다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영원히 살리시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영원히 살리시려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7절입니다)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네.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험을 만나느냐.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객사가 항상 달고 된 사람들은 하는 일반은 뭡니까? 하는 일반은 마객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것은 믿음이고 어느 것은 불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믿음이고 불신은 불신이다. 그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단에 격동돼서 미혹돼 살고 있다, 그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어느 때는 순종했고 어느 때는 순종 안 했다. 어느 때 순종 안 한 부분들은 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돌이킴이 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신앙 자체를 상실해버린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주님을 또 불러야 됩니다. 끊임없이를 부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요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회개하라. 끊임없이 통합,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이루는 끝까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도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취했을 때, 하갈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끊어져 어둠 속에 살았다더라도 그의 믿음의 자신은 흐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잠깐 역사한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든지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잠깐 흔들려도 우리가 바로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다면 뿌리 자체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밭,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흙이 같은 돌짝밭,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뿌리가 내렸다 할지라도 세상과 같이 자라는 가시밭, 세상 염려, 세상용, 재리요, 세상 어떤 쾌락이 닥쳤을 때 그 견디지 못한 것들, 그거는 연약한 뿌리지요. 뿌리를 할지라도 연약한 뿌리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밭이 정상적인 믿음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제 인정하노라.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단이 오니까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자랑한 겁니다. 사단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사단아, 내 종 아브라함을 좀 봐라. 사단아, 내 종 다윗을 좀 봐라. 그들이 순간적으로 격동되고 넘어졌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고 발을 일어나서 나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흡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 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말씀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이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너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참,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릴 때는 정말 내가 인간도 아니더니 귀신에 쌓여있고 사단이 붙잡혀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 내게 전해줬더니 네가 그 피에 피를 힘렸고 잘 견뎌냈구나. 믿음을 잘 간직했구나.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다. 그래, 이 자랑의 면류관이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욥을 자랑했듯이, 주님이 다윗을 자랑했듯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했듯이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내 가슴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기쁘게 됐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찢고 있다고 했지만은 내가 주님의 자랑이라는 그 자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주님의 자랑인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랑거리로, 내가 주님의 자랑거리로, 내가 주님의 자랑거리로. 이 성경에 기록된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주님이 가슴 아파서 말씀하신 말씀들이고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주님이 잘하고 싶어 드리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한 부류는 주님이 가슴 아파서 애통하는 가슴을 찢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나왔고, 어느 한 부류는 주님이 잘하고 싶어 기록된 사람들, 두 부류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그냥 중간층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내가 사람을 잘하고 싶다, 그 사람을 기록해 놓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가슴을 찌르면서 기록한 사람들도 이 성경에는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죽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얻을 것임이는 그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싶으신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 뜻인데, 저는 이 성경을 주님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인 대로 되어서 연단되어서 되어지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인데, 약속하신 면류관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이 내게도 면류관을 취하고 싶으신 주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죽게 드리면서 원하신 주님을 그토록 찬송하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거룩하다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서 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면류관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자랑의 면류관, 주님이 너를 자랑하고 싶다. 내가 너 같은 것을 세워서 내 목자 내 사랑하는 종으로 세웠더니 네가 내 뜻을 그렇게 잘 전하자.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다.
내가 내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삼가 잘 받고 사람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지키는 몸을 치는 네 모습 보면서 내가 늘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되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 또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을 세워서 말씀바로 증거하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자랑하고 싶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으로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너를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이 멸류관이 자랑의 멸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 자랑의 멸류관을 말씀하신 겁니다.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능히 죽게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삼재 두 마리가 한 아싸나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뜻이 아니면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이거 시인한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뭐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뭐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너희 믿음을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싶겠어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이 성경은 믿음을 만드는 기계 재료 공장인데, 이 성경은 믿음을 만드는 재료 공장인데, 이 믿음이 잘 만들어진 그 자체를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랑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자랑이에요. 믿음 자랑이에요. 믿음 자랑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거침없이 일하시는 그 자체를 주님 영광으로 보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말씀이 스며들고 주님 마음에 오게 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를 가리켜서 해야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었대요. 달아 있으라 하니까 달이 생겨났대요. 별아 있으라 하니까 별이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큰 별, 작은 별, 별가별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세상에 무수한 별들,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별들이 다 있어졌대요. 그런 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자랑하겠다니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참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세상에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귀한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 피 흘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허물진 것, 신분도 계급도 없는 나 같은 것, 가난하고 천한 것, 주의 말씀 따라 양처럼 제 멋대로 행하는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리시고 나를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조목조목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벌써 죽여서 없애버릴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부분들을 다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셔서 성대오른 행실 예복단장 시켜주시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 듣는 사람 만들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 나라 가기만 하면 생각도 못했던 것들, 이 세상에 그 보지도 못한 것들, 그 나라는 다 있다는데 그 사실이 믿어져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듯이 주님 나라도 그냥 되어진 것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겁니다. 천국은 작업편이에요. 12보자입니다. 24장로요. 14만 4천의 반을 허다물이 반열인데 작업편의 반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제자 요한 야고보 내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라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취하시고 영광에 보좌 앉으실 때 두 아들들도 분명히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 두 아들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이 요청이 마태복음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 20장을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주님이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그러자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천국은 그냥 되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강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냥 되어진 것은 없다 그러시는데 그게 뜻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걸 너희가 하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고난을 네가 고난 다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속에 내가 받는 시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통도 있는 것이다. 그 고난 그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강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김이 여러분의 결단적인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어미가 말합니다. 아들이 세베대의 그 아내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작업에 앉을 차례는 내 아버지가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순교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순교의 과정을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지막 주님이 옳다 인정한다. 따라합시다. 옳다 인정한다.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 1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옳다 인정한다.
내가 주님 마신 잔 다 마셨습니다. 주님과 난 다 몸을 겪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그 위에 주님이 오늘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좌우편입니다. 이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나라를 알고 있고 주님 나라 믿고 있는 이 여인이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저희 아들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내 두 아들, 고백했던 내 아들 두 아들 주님 작업에 앉지 않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어릴 적에 주님 이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네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믿음만 된다면 나는 네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식을 왜 내가 이렇게 고백했느냐, 그 고백이 믿음이 되도록 네가 믿음을 내게 보여라.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끝까지 고백에 대한 믿음을 지켜준 겁니다.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사도행전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이고 믿음으로 못 살겠다, 아들 죽이려고 기도하겠느냐, 그렇겠잖아요. 아들 죽이려고 믿음으로 살겠냐, 아들 목을 잘라 죽이려고 믿음으로 살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는 두 아들 시계종으로 바쳐드리면서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좋은 직장, 그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주님 따라 보내면 이들 얼마 후에서나 끝날 것인데 주님 작업이 남게 않는 사람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그 고백하면서 두 아들 직접 데리고 주님께 나가서 맡겨주면서 주님 내 두 아들 주님 마시는 잔, 주님 마신 고난의 잔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아버지가 원하실 때 그 아버지만 합한 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밑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 끝까지 지켜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두 아들이 첫 번째 야고보 주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목 베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말세시 말에 될 일들을 그다지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제일 마지막 주자로서 이 말씀을 다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네요. 반말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하는 자라.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그 믿음을 이루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온몸으로 그 믿음을 지켜버리니까,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다 부인하고 주님 욕하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멀리서 십자가 지신 주님 끝까지 따라와 그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그 무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전달하고 나서 마지막 밤모섬에서 자기 목숨을 불태워 바쳐드린 이 사람 요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다, 참 저렇게 살려고 세상 태어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영광스럽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랑할 만하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랑할 만하다. 그래, 믿음은 그렇게 갖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내 종아 병주야,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 너 같은 사람 만들어서 주님 나라 다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도. 나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마지막까지 온몸 불태워서 주님 사랑, 주님을 전해졌던 이 요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야. 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1장 2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시면서 인내하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잘 이겨낸 너희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이 땅에서는 주님 나를 자랑하시는 자랑의 멸류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의 멸류관 갖추셔서 함께 어느 영생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사는 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